9장 계속해서 나눕니다. 9장 30절에서부터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30절에서부터 37절에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 오늘 특별히 앞부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31절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다름이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냐?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8장 말씀해 보니까 31절에 베드로가 그 사건의 배경은 다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십니다. 또 다른 이 성경에는 다른 이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부활과 그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그 죽음 그리고 다시 살 것에 대해서 3번을 가르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베드로의 고백에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팔아서 내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인자가 죽으러 이 땅에 왔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3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죠. 알았지만은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도 또한 그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제자들이 fully understand 하지 못했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십자가를 바로 앞둔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배웠지만은 그 배운 것이 마음에 남지 못했던 것이지요. 아니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이 자신의 그 오신 목적과 또한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본문은 뭐냐? 제자들이 오히려 서로 토론하며 말이 좋아서 토론이지 싸운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뭐냐? 지위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앞에서도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심으로써 고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였어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로 인해서 감사하거나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보다는 내 힘, 내 능력, 나는 왜 할 수 없습니까? 나도 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관심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크냐라고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35절 말씀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되어야 하리라. 섬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가장 추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바로 그 사건이 예수의 참 임재이며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며 그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내가 있다면은 그렇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뭘 이룰 수 있을까가 중심이 된다면은 우리는 핀트가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교회 예배실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앙인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섬기러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서 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만일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면은 우리는 말씀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섬길 때도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풍성한 자랑이 되기를, 그 될 수 있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 삶이 고백과 간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여서 십자가 중심의 하루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